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과 안식일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성막과 안식일 이야기로 기록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왜 성막과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세상과 역사의 전면에 당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뒤에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동식 천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막은 이동식 시내산이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지상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신다면 적어도 하늘을 보좌로 삼아 앉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아 디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개미만도 못해 보이는 그 작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건 원래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림도 없고 불가능했던 사건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식 천막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너희들이 천막을 만들기만 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갓난아기 신발을 신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고 제가 제 지갑에 들어가는 일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다 어렵다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아도 부족하신 분인데 왜 고작 인간이 만든 이동식 천막에 들어가시고 그 천막 안에 두었던 언약궤라는 작은 나무 상자 위에 앉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었던 대단하고 웅장했던 신전들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신전이 고작 천막이라는 사실은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보다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작게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작 가죽으로 만들었던 이동식 천막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만들어 놓은 크지도 않은 나무 상자 위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 대신 이 땅의 천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섭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하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은 한낱 피조물이 위대한 창조주와 만나는 신비한 장소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안식일도 성막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의 지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대신 일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안식일 한번 어길 수도 있지, 그거 한번 어겼다고 죽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겠다는 잔혹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바리새파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맞는 말씀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진짜로 죽인다는 협박이 아니고 안식일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죽어도 지켜야 되겠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오트인데 영어로 바꾸면 사인입니다. 제가 제 성경책에 사인을 하면 이것은 내 책이다 라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두를 불에 달궈서 가축의 엉덩이에 사인을 깊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표시를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4절은 그 안식일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안식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성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안식일은 영원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과 성막을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맛보는 날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막을 완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그 시대 이스라엘이 지키던 안식일은 똑같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처럼 그 시대 성전과 안식일도 이스라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막과 안식일을 주시고 그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명령들은 이스라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처벌 조항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지은 죄로 멸망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과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게 아니고 다 멸망할 죄인들의 세상에 성막과 안식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또
명령하신 성막과 안식일을 백성들이 만들고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도록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6절에서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둘 다 기구를 만드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은 두 명의 기술자가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성막을 만들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설계도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바쳐야 하고 직접 일을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작아져서 그들이 만든 그 보잘것없는 성막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것은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일해서 만든 천막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 천막에 하나님이 와주시겠다고, 그 천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해서 모세가 설명한 재료를 넘치도록 바친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바쳐서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드렸으면 얼마나 많이 드렸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작 천막 만들 재료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그 성막 지을 재료를 내고 그 성막을 직접 지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단순히 성막 하나만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세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헌신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작아져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백성들은 백성들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우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서 만들어진 천막이 하나님만의 거처가 아니고 그곳에 쌓이는 마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회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께 만든 공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회막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단한 재물을 바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만든 회막에 거하시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길을 동행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막뿐 아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거기 임재하실 하나님뿐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헌신도 필요했던 것처럼 안식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간의 지성소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재물과 노동력을 들였다면 안식일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노동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을 쉬는 날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쉬는 것이지 쉬는 것을 목적으로 안식일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여기서 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원래는 중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을 중지하니까 쉰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중지하는 날이 맞습니다. 뭘 중지합니까? 엿새 동안 해오던 나의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고 엿새 동안 나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나를 위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일을 해도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가정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만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세상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학과 논증의 증거와 증인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증인과 증거들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천국이 있다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제 막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역사 앞에 당신을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막과 안식일을 세우고 세상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장학위원회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